제가 한 20년, 30년 있었던 시카고에는 두 신문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는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고 하나는 시카고 선타임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리뷴이 훨씬 더 오래된 그런 권위를 가진 신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문사에서 일하던 기자 중에 리 스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기자였지만 동시에 확고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아내가 너무 신앙에 빠져서 사는 것을 막고 싶어서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기자답게 아주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을 만나고 의학자들을 만나고 고고학자들을 만나고 신학자들을 찾아가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활은 실체였고 역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창립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리스토르베르 센터라는 그 센터를 설립하고 요즘 Z세대는 그 변증법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변증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예수는 진실이다 이것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죠. 부인이 예수를 너무 깊이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썼지만 드러난 결과들을 모으다 보니 부활한 것이 사실이고 역사적 팩트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프랭크 모리스라는 영국 변호사도 똑같은 작업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가짜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하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똑같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요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게 된 책이 뭐냐면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도 역시 책을 쓰게 되었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은 다르게 설교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두 책의 공통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성경에서 증거를 좀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곳들이 성지가 되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그곳에 가서 죽은 사람을 섬깁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무덤들. 네, 무덤들 좀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우리가 그 공통점 중에 빈 무덤입니다. 그 두 학자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빈 무덤,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 종교들은 그 무덤이 엄청 중요하고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뒀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맞고 그걸 막기 위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경비병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줘서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어냈던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꾸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제자들이 그걸 보고 가서 옆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벌써 겁을 엄청 먹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벌써 도망간 상태고, 그리고 언제 잡혀갈까 문을 닫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도망을 다녔다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되었는데 그 시체를 훔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 시체를 보여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처럼 태동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증인이 여자예요. 그리고 왜 일부러 허약한 스토리를 만들었을까요?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다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가서 어떤 것을 증인이 되려고 해도 증인의 효력이 없었어요. 여자는. 그렇다면 그 성경을 가짜로 썼다면 그 성경을 쓸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갔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것은 베드로였더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굳이 여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첫 사람으로 썼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예 안 믿었다고, 제가 요즘 여러분 그 제자들이 엄청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 설교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냥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근데 이거는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nonsense. 제자들이 생각할 때 nonsense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쳐다보기도 하고 세마포에만 보이는 것도 봤지만 그 일을 아주 놀랍게 여기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하지 않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믿음이 1도 없는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랍게 여기고 도망간 거죠. 보통 이야기를 꾸며낼 때 더 그럴듯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인 이유는 제자들의 그 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증인으로 쓸 수도 없었던 여성,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7 귀신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자인 것도 지금 이 성경에 이름을 써 있는 것도 좀 힘든데 거기다가 7 귀신 들었던 여자를 왜 굳이 예수님 첫 부활의 증인의 그 사람으로 썼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보았던 첫 사람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건 꾸며낸 스토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굳이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써서 성경에 그대로 적은 것은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난센스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던지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실 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인 줄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야,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적어도 눈으로 보면은 믿는다는 뜻인데 이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못 믿었어요.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변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죠? 나는 기분 팔아. 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부인했잖아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그중에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3,000명이 한 번에 설교를 하면 믿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변한 거예요.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소에 갇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재판받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잠을 너무 쿨쿨 자가지고 천사가 그를 깨울 때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고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란 말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일이 일어났단 얘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도망치면서 자기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바뀌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만 빼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었는데? 왜냐하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은 실제입니다. 아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부활 대안에 대한 가설을 반발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겁쟁이였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면 시체가 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체를 훔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때는 다리를 꺾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너무 죽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창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를 푹 했더니 피가 나왔어요? 아니면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와 물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말은 돌아가신 지 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이런 처형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절해서 거기 잠깐 누워 계셨다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몸으로 일어나서 돌을 굴리고 나와서 어딜 가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환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환각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그런 환상을 같이 한 500명이 같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제자들한테 생선을 구워서 직접 주세요. 그리고 같이 드십니다. 그럼 그게 환상일까요? 아니면 직접 부활하신 걸까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화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 진짜 부활 안 하셨는데 신화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신화나 전설은 그런 어떤 사건이 있고 난 한참 후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벌써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는 AD 50년 전에 50년경에 기록한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쓴 책이에요. 거기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설일 리가 없어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무덤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딴 무덤에 가서 지키고 서 있었다. 이것도 정말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든 부활하신 사실을 지우려고 애를 썼지만 반증적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어야만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의 놀라운 전파력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고 지어낸 얘기였다면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었다면 금방 탄로도 났을 거고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교회도 있지 않을 거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1세기에서 3세기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크리스천들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데 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3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을 믿으면서 사실대로 행동하며 사는 제가 되었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아파트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는데 예수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장 9절 말씀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비록 약한 여자의 몸이고 예전에 내가 7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을진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며 역사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가서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외에 여러 구절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구절절히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